예, 이 시간에는 먼저 성경 읽기 시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성경 읽기 하셨는데 호명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대표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길종 집사님, 예, 그리고 조재란 집사님, 전선배 집사님, 김계자 집사님, 박호병 집사님, 그리고 우리 한재아 어린이 예, 나오세요. 예. 예, 예. 예, 한재아 어린이는 예, 1독을 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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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우리 박길종 집사님 상장 제26-1호 이름 박길종 위 사람은 2026년 성경 읽기 운동에서 7독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주 2026년 3월 8일 기독교 한국 침례회 아름다운 교회 주례자 김효남 목사. 예,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상품입니다. 네, 조재란 집사님 내용은 동일합니다. 7도 가졌습니다. 예, 박수. 예. 예, 우리 전선배 집사님 6도 가졌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김계자 집사님 2도 가졌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박호병 집사님 2독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한재아 어린이 1독 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예, 예, 뒤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재아가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상품이 없지? 예, 지금 상품이 50개가 넘어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일통하신 분들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 읽기 하면서 받았던 은혜 잠시 간증으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형경 집사님 나오셔서 또 받은 은혜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현경 집사입니다. 저희 가정은 23살 딸, 21살 아들, 12살 늦둥이 막내 아들 이렇게 셋이 있습니다. 올해 성경 읽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이 동참했으면 하는 마음이 컸고 이미 성인이 된 두 아이들이 겉면으로만 시작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 설교 시간 목사님의 예화에 성경을 여러 번 읽게 된 청년의 이야기가 맘속에 있었던 터라 그렇게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아이들에게 완독 시 각자 50만 원 상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안 한다고 하면 어쩌지 걱정했지만 제 걱정이 무색하게 0.1초도 안 돼서 덥석 잡더군요. 사실 막내 재아에게는 너무 큰 돈이지만 똑같은 조건을 줘야 했기에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큰딸 신이는 1월 15일에 상하이 여행이 잡혀 있었던 터라 성공할까 싶었지만 15일 동안 종일 읽고 듣고 하더니 여행을 떠나는 15일 오전에 15일 만에 완독을 하였고 그녀는 상금 50만 원과 함께 쿨하게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둘째 재승이는 기간 내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못 시키면 어쩌냐 하며 놀렸지만 끝내 출애굽 시키지 못하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셋째 재아는 성경 1독 여정이 힘들 거란 생각을 시작할 때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저 누나 형과 함께 동일한 조건을 갖고 한다는 거에 뿌듯한 비슷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가족과 함께 저녁에 1시간 30분 이상 꼼짝없이 읽어야 해서 힘들겠다 싶어 저와 매일 30장을 아침 저녁으로 15장씩 나누어 읽었습니다. 왜 읽어야 되냐고 이렇게 두꺼운데 어떻게 다 읽냐는 말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는 건 언젠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제아 스스로에게 부끄러울 수 있지 않겠냐고 하니 잠깐의 고민 후 금세 인정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같은 시간에 같은 부분을 읽었기 때문에 읽으며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오경을 읽을 때 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도 냈고 하나님은 참 착하신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참을성이 좋으신 것 같다며 화를 내시지만 항상 용서받을 기회를 주신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고, 욥기를 읽을 땐 욥의 친구들이 나쁘네, 욥이 이렇게 힘든데, 친구가 힘든데 자꾸 잔소리만 하고, 그래도 욥은 하나님한테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하고 욥이 착하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편을 읽으면서는 다윗은 도대체 몇 살까지 산 거냐며 계속 성경에 다윗이 나오는 게 엄청 오래 산 거냐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은 예수님은 몇 년생이냐고 물어보아 너무 웃기기도 하고 귀엽기도 했습니다. 주전주후를 설명해 주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라도 똑같이 세계 공통으로 쓰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아? 라는 말에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거에 자부심 같은 표정도 보였습니다. 너무 순수한 모습에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재림과 천국과 지옥에 대해 궁금함과 두려움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재림의 때에 자기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 천국에 못 가게 되면 어쩌냐는 질문 등 여러 질문을 하길래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갈까봐 무서워? 했더니 무섭다고 했습니다. 눈을 보니 정말 무서운 것 같았습니다. 나름 진지하게 걱정이 되는 모양이구나 싶었고, 왜 재하가 천국을 못 갈까봐 걱정돼? 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성경을 읽을 때 읽기 싫어하고 억지로 읽고 대충 읽기도 하고 그래서라고 했습니다. 순수한 아이의 모습에 미소가 지어졌고, 예수님이셨다면 이 아이의 고민에 어떻게 답해 주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 아마도 아주 따뜻한 미소와 목소리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이야기해 주셨을 거라는 생각으로 저도 최대한 따뜻한 말투와 눈빛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재하가 성경 읽기 동안 성경 전부를 가나 다라 글자로만 읽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성경책을 이 자리에서 변함없이 앉아서 읽는 순종하는 재하의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은 재하를 충분히 기뻐하시고 기특해 하실 거야. 그리고 재하는 아직 어려서 성경이 아직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많고 무슨 말인지 어렵고 하겠지만, 그러함에도 재하 마음속에 분명 느껴지는 게 있을 거니까 재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재하는 분명 천국에 가니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재하의 눈이 금세 붉어지더니 눈물을 흘려 깜짝 놀랐고, 재하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 감동받았어 라고 말하였습니다. 저 또한 순수한 아이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 분명하구나 하는 것을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 읽기를 권면할 때 그저 글자로만 읽어도 된다, 완독의 성취감을 맛보게 해준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했던 저의 목표와는 다르게 성경은 책이 아닌 그 자체로 살아있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재하와 성경 읽기를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얼르고 달래가며 어떤 날은 꾸역꾸역 끌고 간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아이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즐거움과 은혜가 있었고, 아이가 생애 첫 성경 완독을 하는 성취감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 읽기를 하며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던 한 가지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의 삶에 행복하고 기쁜 날도 슬픈 날도 고난의 날도 있을 텐데 언제고 생애 첫 성경 완독의 이 시간을 꼭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꺼내 삶에 감사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였습니다. 제 기도에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해마다 1월 성경 읽기가 저희 가정의 전통이 되길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상금도 있어야겠지요. 남편 한 집사님 화이팅입니다. 아마도 아이들에게 주어진 상금은 올해 제가 쓴 돈 중 가장 잘 쓴 돈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목장의 생애 첫 성경 완독자가 신이와 재하 그리고 목원 박재현 집사님 이렇게 총 3명입니다. 목장의 경사이자 자랑입니다. 세 분 모두 축하드리며 주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소소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한 분 더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미성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병원 임상 경력 30년 차로 있는 김미성 집사입니다.
제가 가장 일상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집사라고 부를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은경 집사님이 너무 간증을 잘하셔가지고 저는 아이들에게 제가 간증문을 쓰고 읽어줬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영 시원치 않아가지고 사실 오늘 많이 걱정이 되는데 그냥 소소한 일상의 일들을 썼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그날은 좀 이벤트가 있어서 그 얘기를 퇴근하면서 그거를 이제 지하철역에서 후루룩 써서 지금 제출했는데 이걸 또 선정을 해주셔가지고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짧고 재미없더라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날은 다른 날과 다르게 많은 스트레스 상황이 연출이 됐었고 퇴근 시간도 훌쩍 넘기고, 그리고 마음과 같지 않게 여러 가지 임상적인 일들이 생겨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소한 일이었는데 처음 겪는 일이라서 불편한 답변을 듣느라고 그때 굉장히 마음이 많이 상했었고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분주하고 그래서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하루 종일 미처 만나지 못한 그 전날 입원한 환자 한 분이 계셔서 병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보호자분이 따님이 계셨는데 환자를 보니까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위태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 좋으니까 일단 저는 처음 겪는 상황에서 모니터를 가져오고 담당이도 부르고 여러 의료진을 불러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환자분이 이미 몇 분 전에 숨을 거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환자분을 만져보니까 아직 체온도 남아있고, 그리고 얼굴이 너무 평온한 상태로 누워 있어서 돌아가신 줄을 몰랐던 거예요, 보호자분도. 그래서 그때 이제 주치의가 달려오고 의료진이 뛰어왔는데 이 환자분이 이미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임상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93세에 복막암 진단받은 분이셨는데 연명치료 중단 선언 상태로 편안하게 가시도록 해주는 게 이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호자는 주무시는 줄 알고 환자분 옆에 서 계셨는데 마지막 순간을 놓친 거에 대해서 너무 오열을 하시고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뒤에서 그냥 따뜻하게 안아드리는 거 정도 제가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아침부터 받았던 그런 스트레스 모든 상황들이 아무것도 아닌 듯하게 이렇게 허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상에 이렇게 마음을 다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게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잠깐 새벽 예배 때 만났던 하나님을 하루 종일 잊고 있다가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잠시 머물다 가는데 왜 이렇게 아둥바둥 따지고 재고 너그럽지 못하게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 종일 너는 나를 잊고 있었냐? 이렇게 저를 꾸짖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없다는 요한복음 말씀 14장 6절 말씀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의 생명 앞에서, 죽음 앞에서, 인간의 한계 앞에서 말씀이 현실로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만남으로 우리가 만나면, 마주치면 그게 현실이 되는 것 같고 마음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주님과 이렇게 단둘이 데이트하는 그런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저는 항상 말씀을 새해 이렇게 시작을 할 때 너무 바쁜데 이거를 정해진 기간 안에 숙제처럼 매년 이렇게 해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내가 잘못 알고 있구나. 현장에서 말씀이 생활이 될 수 있었던 건데, 이렇게 새해 시작을 말씀 안에 은혜로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새해 과제처럼 완성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늘상 그렇게 해왔던 것이 굉장히 후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과제처럼 시작을 했지만 우리 마음을 뭉클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잊고 있었던 은혜로 저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그런 때때로 그런 순간들을 저희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늘상 핑계처럼 일상의 분주함이 우선이 돼서 따로 시간을 내서 읽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는 이런 말씀을 읽는 시간을 이제는 그만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즐겁고 행복한 데이트처럼 말씀의 시간을 기쁨으로 함께 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그 병실에서 그 허탈해하던 보호자를 안아주던 그 시간 속에서 말씀이 반드시 우리가 책상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그때 정말 절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주일날 아이들이 예배를 사랑해서 힘껏 달려오는 것처럼 이미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사모해서 말씀을 사랑해서 앞으로 맞이할 우리가 따뜻한 봄날 햇살처럼 기쁘게 일상을 친구처럼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